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찔림이 되고 그냥 눈 가리고 편안한 말씀만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우리에게 때론 있고 또 설교자는 그런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성경의 수많은 좋은 말씀들, 그냥 수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좋겠으나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면 책망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삶을 점검하라는 말씀이 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이미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 고백하며 자유함이 있는 성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항상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항상 두려워하며 심판을 생각할 때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오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는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며 이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건 아니신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곳에 그냥 서서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담대함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증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 난 그래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유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방종한다는 얘기가 아닌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이 이신칭의와 제대로 된 복음의 전파를 자기들이 억지로 풀어서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소리쳤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 자유하니 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되고 거짓되고 사탄적인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그의 삶을 다잡는데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 죄에 얽매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듭나는 역사로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이제는 결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방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고는 바울 사도는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계속적으로 증거하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몸을, 다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확증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안에 그런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은 우리를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방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지만 그것을 방종으로 살게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게 성령님 냅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의미 있는 경고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구원과 구원받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세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걸 믿고 같이 죽고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여 같이 산 자, 즉 거듭난 자는 6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뭡니까?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
우리에게 주인이 하나도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런 가치관, 판단과 비판력 없이 죄에 아무렇게나 살았던 우리를,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듭나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종이라는 얘기는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종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는 뭐죠? 아무런 권리 주장할 것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팔면 팔리고 사면은 사오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게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온 노예에게, 그 종에게 상전이 와서 너 수고했다, 밥상 차려주고 여기 따뜻하게 여기 앉아서 아랫목에 앉아서 이 밥상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노예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오면 밥 차려라, 상 차려라, 쉴 틈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어디에? 죄에, 사탄에. 그래서 사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찾아서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탄의 노예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우리를 끌고 갔던 그런 노예인지도 모르는 노예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기쁨이죠.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명하는 대로 가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즉시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뀐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한 복종만 있는 것이 사실 노예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많죠.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노예된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책임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만한 영광을 줄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나에게 해가 온다.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복음을 더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나는 그냥 전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하면 나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빚진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슬레이브입니다. 이게 둘로스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예됨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바친 노예예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과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그 심판을 무기 삼아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유인인 우리 구원받은 노예는 여기서 다른 거예요. 율법의 노예와 그렇지 않은 노예는 뭡니까? 윽박질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노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함이라. 우리가 율법이 패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패해져서 생명을 가진 것, 예수님으로 내가 죄 안에서 죽은 것, 이제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20절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격이 그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2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녀의 노예처럼 삽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그 자녀는 배응망덕하게 그 부모에게 자기들은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염없이 퍼주기만 하는 그런 자녀의 노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연애하고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부산에서 대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달려오더라고요. 시간을 포기합니다. 재정을 포기합니다. 그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완전 노예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면은 그거를 하려고 아둥바둥을 합니다. 또 지나가면서 저거 참 괜찮네라고 그러면 당장에 그걸 사가지고 준비합니다. 노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집니까? 구원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겁니다. 말장난이 아니다.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듭남과 이 복음은 단순히 언어 게임이 아니다. 언어 게임은 언어들끼리 맞춰가지고 뭔가 맞춰서 신나서 거기에 환희에 찬 것은 그건 언어 게임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론은 언어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죄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간과해 주셨죠? 기억지 않으시죠? 당신이 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네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언어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것이 언어적으로 딱딱 들어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인을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정말로 종과 같이 그 앞에 서 있느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좀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부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어느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목사님인 1차 대각성 부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그 책을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빡빡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만큼 너무나 빡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지는 그럼 이렇게 다 하나. 그 위대하신 목사님한테.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좋네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거듭남은 100%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감격하고 어쩌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베드로전서는 위험이씨 너희들은 방종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또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노예인지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성경에 이제부터 나오는 그런 명령들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거룩하신 사도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왕이 누굽니까? 가이사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가이사르 아닙니까? 이 총독이 누굽니까? 지금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끊임없이 유대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앞잡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찌하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기서 무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맥상 그렇지 않음을 보고 있지요. 지금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권력자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게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는 무익한 종인 아무런 힘없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율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여지는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교회 안의 형제들을 말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거 문맥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같은 교회 안에 나와는 신앙 체계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때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을 먹냐 마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 부류는 아니다. 그래도 그건 귀신에게 절한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오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부분 제사 음식을 먹냐 마냐 그래서 제사 음식 같이 준비하는 게 마냐 이것 때문에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론은 사도는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제사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 절만 안 하면 된다. 그를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건 같이 만들어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겉 봐 먹어도 된대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아직 지식이 없어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 거리낌이 된다면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 아닌데 굳이 그거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나랑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함이 동반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장,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 사람은 아직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네가 뭔데 비판하고 있느냐. 같은 복음을 믿고 있고 같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제가 되는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을 존대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윗 권위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사람과 공경할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왕이든 내 상사든 교회의 목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 권위자들을,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님만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속적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이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윗 권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 13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러므로 그 왕에 대해서 우리의 제도권의 상사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권위자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위에. 물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 답답함이 생길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니요. 그럼 기독교는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순종하고, 불의를 보고도 노사 분쟁하지 말고, 왕이 그냥 대통령이 막 독재 정권을 해도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다 찬성하고 이러란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는 그러란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망정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돌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왕이요, 사울은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집어 던지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서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동굴에 자고 있는 겁니다. 잘 됐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이십시오.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될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손으로 그를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왜죠? 심판하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이건 어느 권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윗권위자들도 마찬가지요, 세속의 권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로마서 13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자, 지금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사역자래요? 누구의 사역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칼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에 순복하는 법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이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 앞에 어떻게 순복하는 것이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요,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그 왕에게 순복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려요. 그건 바로 7절입니다.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탈세하는 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법들은 왕이 국회에서 만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편안한데도 기분이 나쁜데 이 초대교회는 그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복하는 게 마땅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빨간불이 돼 그냥 가고 110km로 달려야 되는데 125km 막 달리고 맨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 훈련이나 그런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신호등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호를 지키는 것,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뭐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순교자가 되고 막 교회 막 전 재산을 막 들여가지고 막 교회 막 의리 내가 막 다 짓고 막 그냥 막 인도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막 선교 나가고 막 그냥 막 문 다 하는데 막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것이 저의 회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저만 자격이 안 됩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아니,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스르는 그 왕들에게 왜 그렇게, 니들은 나의 노예니까 그 왕 앞에 순복해야 돼.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답답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린 죄의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는 단순히 간음죄, 살인죄 이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모두가 다 죄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격 더러운 상사에게 그래도 복종해야 될까요? 그 말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될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성격 더러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 사람이 그래도 유익이 되게끔 왜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일을 그냥 최소로 해가지고 최소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나는 힘 들여가지고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데 왜 우리는 바보처럼 묵직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상사 앞에서 그 사람을 돈 벌어주려고 내가 오늘 맡은 일을 10개 할 것을 11개 하고 12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내가 사람들 다 퇴근할 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일을 해줘야 될까요? 답은 우선 이건 하나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국회에서 나를 표창해주는 것도 아니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를 잘 알아줘가지고 갑자기 부장으로 승격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난 뭘로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까? 다른 들어봤더니 막 전도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막 하여튼 모든 게 다 영웅구령에 지금 막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면은 나는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성교 나가야 되나? 그건 성경적인 지금 사고가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노예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주신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내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엄마를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라. 너무 지금 애들 편만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주님의 노예로서 우리 오늘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간섭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윗권위자인 사람이 있고, 또 회사에서 윗권위자가 있고, 교회에서도 윗권위자가 있고, 나라에서도 윗권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들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인데, 근데 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순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뭐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윗권위자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입각해서 틀린 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돼요. 남편이, 또 상전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들이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보처럼 거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핍박이 올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성경 구절을 다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오른뺨을 후려치면 왼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대고 나를 핍박하면 그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대적하진 않지만 거부하되 그를 축복해주고 끝까지 그의 편을 들어주며 끝까지 내 할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신천지는 그 교리를 거부하는 부모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고소하고 집을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해졌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그 집에서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남편을 자기를 후려치고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에게 가진 핍박을 다하는 그 남편에게 자기 할 도를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왕을 탄핵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순복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그냥 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기독교를 왕성하게 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요, 우리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승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다시는 가르치지 마라. 다시는 가르치는 날에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베드로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윗 권위자들 그 나라에게 베드로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각오합니다. 물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마음을 북돋아가고 힘을 이르게 한 다음에 몽둥이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회당을 박살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아까 뭐라고요? 핍박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곳에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 법에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상전들에게 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그 상전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일을 개판으로 해요, 맨날. 나는 회식 자리 안 갑니다. 나는 술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맨날 꼬박꼬박 줘라.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왜요? 그들이 좀 말썽을 안 부려 우리가 이렇게 고유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한 가갖고 신앙생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다 예수님 다 포기해버리고 말걸요?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안 주시나 봅니다. 우리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인가 정말 아찔하죠. 기도하십시오. 제발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 나쁜 상사일지라도, 기분 나쁜 남편일지라도, 기분 나쁜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다면 기도하라고 보여준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방향과 뜻을 알려주셨다면 명확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겸손과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고 명확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면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상전은 오직 예수시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복하며 살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